더 큰 영광을 보리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12월 31일 2023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시간이 지나가는 속도가 우리들의 인생의 나이대와 정비례한다 그러더라고요. 30대 때는 30km로 갔는데 40대는 몇 킬로? 40km. 50대는 50km. 60대는 60km. 70대는 70km. 80대는 80km. 엄청나게. 여러분들 다 동감하시나요?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너무나 시간이 빨리 지나가죠.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2023년의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아무리 빨리 지나고 세월이 변한다 할지라도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지내온 것이 사실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어제가 지나갔으니까 오늘이 온 거고 오늘이 지나갔으니까 또 내일이 오겠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일이 올 거라고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이 내일을 맞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침에 나갈 때 오늘 사고가 있을 거야 누가 알고 나가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과 같은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2024년도도 우리에게 전혀 새로운 시간,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축복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우리들의 인생을 하나하나 생각해보고 살아나갈 때 선물과 같은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허투루 살겠어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선물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잘 감당할 때 2023년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던 것처럼 앞으로 올 2024년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인 학개서는요 2장밖에 되지 않는 책이고 우리가 평상시에 잘 읽지 않는 어떻게 보면 좀 생소한 그런 예언서예요. 이 예언서의 내용을 보면 이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우리가 좀 이해하기 편한데요. 이 역사적인 배경이 언제냐? 남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몇십 년 동안이요? 70년 동안이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귀환을 합니다. 3차에 걸쳐서 귀환하게 되는데 1차 그 귀환의 지도자가 누구였냐면 그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과 예수아 혹은 여호수아라고 불리는 사람에 의해서 약 5만 몇천 명이 그 땅에서 페르시아 땅에서 귀환을 해요. 바벨론 땅에서 귀환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그토록 기다리던 그 조국에 왔어요. 황폐한 땅에 왔어요. 황폐한 땅에 왔는데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막을 지었잖아요. 왜 성막이 중요했고 또 다윗의 때 왜 성전이 중요했냐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통로가 바로 성막이었고 성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빨리 정비해서 지으려고 했던 것이 성전이었어요. 왜냐하면 솔로몬 성전은 몇십 년 전에 바벨론에서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완전히 멸망당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돌아온 BC 537년에 1년 동안의 그 건축을 준비할 것을 마치고 이제 드디어 성전에 지대를 놓고 성전 건축을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사마리아인들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짓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게 막 조서를 넣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짓게 놔둬서는 안 된다. 교묘하게 자꾸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레스 왕이 그 사마리아 사람들의 그것만을 보고 정지를 시켜요. 짓지 말아라. 그래서 그 정지가 된 것이 세월이 언제냐? 16년 동안이나 짓지 못하고 지속이 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문제는 뭐냐면 단순히 16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16년이나 지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먹고 살기에 너무 바빴던 나머지 성전을 짓는 일에는 완전히 마음이 멀어지게 된 거예요. 자신들과 별로 관련 없는 일처럼 전혀 열심을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부르셔서
다시 한번 그들의 마음을 각성시켜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다시 한번 권면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학개서 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거든요. 아직 지을 때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의 터를 그냥 내버려 두자는 거예요. 그런데 학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게으름을 책망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자꾸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딱 두 가지 포인트로 말씀을 나눌 텐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가 귀 기울여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을 내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절을 보세요. 4절 우리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4절 한 절만 해도 스스로 굳세게 하라 몇 번 반복됐어요? 우리가 읽어도 기억을 못해요. 그죠? 3번이나 반복이 됐어요. 스룹바벨에게 굳세게 해라, 여호수아에게 스스로 굳세게 해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스로 굳세게 해라. 그런데 스스로 굳세게 하라는 말의 의미가 힘을 내라는 거예요. 힘을 내라, 힘을 내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궁금한 거는 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한때 그렇게 성전을 짓는 거에 열심이었다가 지금은 왜 그렇게 힘이 없을까요? 왜 그렇게 낙심하고 있었을까요? 3절을 보면 그 이유를 우리가 조금 예상할 수가 있어요. 한번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이 성전의 이전 영광, 이건 어떤 성전을 의미하는 걸까요? 솔로몬 성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때 지어졌던 아름다운 성전의 영광을 기억했던 사람들이 이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짓고 있는, 그거는 나중에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이름이 붙여지긴 하는데, 그 전에 솔로몬 성전과 비교해서 볼 때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저 솔로몬 성전은요,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얼마나 크고 화려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기억하던 사람들이 지금 그거보다 규모도 작고 또 그 안에서 쓰여지는 재료나 이런 것들을 보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에 기대함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전 솔로몬 성전을 봤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 성전이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열심으로 다시 시작하라 해도 그들의 마음에 열심이 생기지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면, 과거의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기억하는 자들은 그 솔로몬 성전에 뭐가 있었냐면 성막에도 있었던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법궤예요. 법궤. 그래서 그 법궤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간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신앙적인 관념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법궤도 빼앗겨 버렸거든요. 전쟁 통해 빼앗겨 버렸어요. 지금은 없어요. 그러니까 스룹바벨 성전을 지금 짓는다고 해도 그 안에 법궤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놓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예언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BC 586년, 그러니까 그 남유다가 막 바벨론에서 멸망당할 때 하나님이 주셨던 예언이 있어요. 그 예언 예레미야 3장 16절 17절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따라 읽으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의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왜 법궤를 너희들이 찾지도 않고 기억하지도 않을 거다? 왜요? 그 뒷부분에 나오는 거죠. 예루살렘에 모이고, 이 부분이 아니고, 그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보좌가 그 안에 있었다, 일컬음이 되고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일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루살렘 전체가 여호와의 보좌가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법궤를 더 이상 찾을 이유가 없다. 그 전에 하나님의 상징이었던 법궤가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죠. 그러니까 그들이 당시의 그 상황만을 보고 낙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힘을 내라, 다시 성전을 재건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도 지난 1년을 한번 뒤돌아보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참 낙심할 일이 많았던 것이죠. 하는 일이 잘 되다가 중간에 막혀서 낙심하기도 하고, 또 경제적인 문제로, 또 자녀들 문제로 참 낙심할 일이 많았죠. 또한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갑작스럽게 건강에 적신호를 받으신 분도 계시고, 자녀들이 아프거나 가족 부모님이 아프시거나 이런 분들도 참 많으셨을 거예요. 낙심할 일이 많죠. 크고 작은 문제들이 끊이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진리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무리 큰 문제고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라는 거죠. 어떤 문제가 커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것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문제만 바라보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고 그것 때문에 낙심이 되고 그럴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늘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 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비록 내 마음의 그 아픔과 낙심과 상처를 주변 사람들은 몰라주는 것 같아요. 가족들도, 내 남편과 아내도 몰라주는 것 같아요. 친한 친구도 몰라주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 한 분은,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생각과 아픔과 고통까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무개야, 힘을 내라. 힘을 내라. 조금만 더 힘을 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그 누구와도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소중한 존재다 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 살면서 때때로 외롭고 힘들고 정말 나밖에 없는 것 같고 그런 생각 가끔씩 하시죠? 최근에 그런 책들과 보고를 보니까요, 예전에도 외롭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점점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점점 더 외로움을 느끼는 세대들이 많아진다. SNS가 발달하면서 우리 젊은이들도 그걸 보며 상대적인 박탈감을 많이 느끼고 군중 속의 고독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은 그 이후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떠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5절을 보세요. 5절을 보여주세요.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누구를 의미해요? 성령님을 의미하는 거죠. 성령님이 계속하여 너희들과 함께 있었다. 심지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70년 동안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요, 그 동일한 영,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제 안에, 그리고 지금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 성령님은요,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늘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늘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이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당시에 낙심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힘을 내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가족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다시 받아들이세요. 지금 여러분들의 있는 상황, 저는 잘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리고 다시 힘을 내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우리 옆에 분에게 다시 힘을 냅시다, 그렇게 인사합시다. 다시 힘을 냅시다. 다시 힘을 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길로
다시 믿음의 길을 최선을 다해 달려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 당시의 백성들에게 뭐를 약속해 주시느냐?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게 9절이에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건축하고 있는 성전이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의 솔로몬 성전과 비교해 보면 비교가 안 돼요. 왜냐하면 당시 솔로몬 성전은요,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었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때 짓지 못했죠. 왜요? 피 흘린 게 많아서. 그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야 그 성전을 지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성전을 짓기에 필요한 모든 재료들은 다윗이 다 준비해놨어요. 다 준비해놨고 최고의 기술자들을 또한 불러놨고 최고의 재료들, 무엇보다도요, 거기 안에, 성전 안에 들어간 금, 순금이 3,400톤이었어요. 그 솔로몬 성전을 짓는데. 그리고 은이 34,000톤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 성전을 짓는 데는 그 어떤 건물보다도 최고의 화려한 것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스룹바벨 성전이, 그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로 와서 그들에게 무슨 재산이 있었겠어요? 뭐가 드릴 것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정성을 다해 저어도 솔로몬 성전처럼 화려하게 지을 수 있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런데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을 보리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은요, 언제 나타납니까? 성전이 화려해서 교회가 크면 그런 하나님이 그곳에만 나타나십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우리들의 마음이 합력하여 주님의 이름을 붙잡으며 나아가는 그곳에 하나님 임재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그곳 스룹바벨 성전은 솔로몬 성전에 비해 작고 초라하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곳은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보게 된다라는 그런 뜻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6절 7절 보세요. 6절 7절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누군가 그곳에 이르게 되면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여기서 그 누군가가 누군지를 한번 여러분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예상해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를 것이다. 이 누구를 상징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에요. 역시 우리 교회 분들은 참 똑똑하세요.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당시에 학계 선지자 있을 때 예수님은 몇백 년 이후에 오실 분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로 모든 나라의 보배 되신 분이 이르게 될 것인데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신 거죠. 그래서 그러면 모든 나라의 보배가 예수님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그 힌트가 나오는 거예요. 자, 제가 한번 읽을게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6절은 다 같이 시작.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보배로운 산돌, 보배로운 모퉁이 돌,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큰 영광이 그곳에 임재하시게 된다. 주님의 구원의 역사,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대로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아직 구원자로 오시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이 필요했고 성전이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는 곳이었어요. 자신들의 죄를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들은 구약에 살던 시대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시편 16편 2절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서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주님이 나의 가장 큰 축복이 되십니다 라는 얘기죠.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그렇게 인사하십시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주님이 가장 큰 축복이 된다 이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가 이제 곧 있으면 다가오는데 새해에 많은 복을 받는 거 중요하고 또 여러분들 모두가 많은 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마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 것이고, 마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축복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물질적이고 만져지는 것에만 우리가 집중할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모든 찬양과 경배와 예배의 대상자가 되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은 자연스럽게 우리들 모두에게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내년에 성경을 통독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이 신구약 성경을 통독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쌓이고 또한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자르고 부모들의 신앙이 함께 자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가 이전에 체험했던 하나님의 영광보다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하나님의 영광과 더 큰 하나님의 임재를 모두 다 체험하고 우리들의 신앙이 더욱더 한 단계 두 단계 성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